(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제 사사기 6장 1절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자, 이 시브리서 강해를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이 믿음장입니다. 근데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다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 6장을 역시 그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그 기드온이 태어나기 전에 분위기, 또 배경, 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지금 여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여기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게인 또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단어 하나를, 또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요.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섬겼는데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야훼이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그냥 물질의 신입니다. 풍성하게 축복의 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이 알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엘로힘 또는 엘리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알, 지금 이게 축복의 하나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여호와는 여호와고 야훼는 야훼고 바알은 축복은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7장의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인치시는데 14만 4천 명밖에는 못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만큼 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9이 있었는데 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7교회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 외에 5교회는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당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볼지어다. 근데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걸 몰라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왕이시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훌륭한 좋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뭘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이들이 다 미지근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에베소 이 계시록 2장 1절로 10절에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목숨 걸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금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민함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영민함. 여러분 영민함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민하다라는 말 아시죠? 예민함. 성격 중에 예민한 성품들이 있었어요. 예민한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아주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때로는 흘려버릴 것은 흘려버리고, 또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지나간 것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예민함과 비슷한 단어 영민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민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영민함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자에 좀 얘기 다시 더 해볼 텐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무엇을요? 죄를 짓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어졌다,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을 이제 쳐서 회개하게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들어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영민함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영민함이 얼마나 예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했습니다. 이것을 영민함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을 때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로 예배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가 만약에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합 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나요? 안 들렸습니다. 아니, 못 들었습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비가 내렸을 때도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왜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자,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지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 영감, 성령에 대한 이런 영민함,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자,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여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자, 저는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바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바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예민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영민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러나 그 사람도 유대인들은 영민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영민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성경에서 아까 전자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참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영민함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0장에 이렇게 성경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전쟁에 잠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렇게 나가서 블레셋 편에 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편에 섰을 때 바로 이 아말렉이 그 다윗 왕의 다윗의 부하와 다윗의 거주지를 아말렉이 치고 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내들까지 다 모든 재산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는 이 부하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심히 다급해서 하나님 옆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여쭈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예민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민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오브 찬스가 왔어요. 베스트 찬스가 왔어요. 최고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 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던 군대 군사가 이 군장이 한 방이면 죽입니다. 나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특출한 이 무예를 갖고 있었냐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인귀라는 거죠.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옷을 나는 만지는 것도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잘라서.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지요? 분명히 사울 왕은 죽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그의 마음이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영민함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새벽기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못 나오거나 일이 있어서 막 갈 때 가급적이면 저는 새벽기도를 안 빠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내 얼굴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를 딱 빠지잖아요. 그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송구하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무슨 죄 지은 것 같고요.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그렇다고 뭐 죄는 아닙니다. 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낮 예배를 딱 한 번, 두 번인가 못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인가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쩔 수 없이 강화에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분을 강단에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제가 다 섰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문에 그 성지순례도 간 적이 없고요. 노예 수련회도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새벽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가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땜빵이죠.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좀 예민함들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이게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런 영적 영민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는 이런 영민함이 영적 감각이 강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 거 붙잡는 건 당연한 거지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 요한킴 엘레미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킴 엘레미야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배경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참 아끼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만 약 10,000명 가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5,000명밖에 안 돼요. 5,000명도 안 돼요. 그 무슨 말이죠?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들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최고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로망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막 사버리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되지도 자기의 어떤 자격도 안 되는데 돈만 있으면 다 사버리는 거예요. 왜? 명예욕이니까.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할 때 나 목사요? 여자분이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셔요. 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거든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성직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집사님들도 은혜 받고 기도 좀 하면 다 목사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처럼 똑같이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여자 목사가 뭐 잘 됐다 못됐다, 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민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도, 남전도에 세워야 되고 여전도에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성교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시스템 가지고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회에 이제 한동안 잠깐 나오셨던 고봉이 안수이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안수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사 시절에 담배를 피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계속 놔두시다가 기도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집사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 연기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큰 오한마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이 담배에 대한 중압감, 이것들이 계속 몰려오고 결국에는 담배를 그때 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예민함, 성령의 영민함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짐으로 인해서 영민함이 사라짐으로 그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영민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몰입합니다. 몰입하고 거기를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리시죠?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근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미디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물리쳐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넘겨주시는 거지. 마치 시스기야 왕 시대에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어요. 이 시스기야 왕이 어떻게 잘했냐면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읽게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막 500마리 600마리씩 막 주니까 줘서 이걸 이제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잘.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드리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가 갑자기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 사네립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손에 넘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그들이 금식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재 뿌리에 바알 숭배, 바알 신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시스기야 왕은 너무 잘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신전들이 너무 가는 곳곳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시스기야 왕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사네립이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저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꿈같은 기적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시스기야 왕에게 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전쟁도 하지 않고 다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넘겨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넘겨주시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21년도 안 풀리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2022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넘겨주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건강이 무너졌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건강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에 무엇인가 막혔나요? 그럼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22년도 복을 넘겨주시리라고 저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절에 이제 말씀을 좀 보죠. 참 이 1절이 전 정말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돼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 단어 하나가 또 나오죠. 여기 하나가 또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살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로 산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평소에 기도로 하고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그때는 이건 이제 복 받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막 기도하려니까, 땜빵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평소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 6장 1절로 2절까지만 좀 보면요. 여기 특별히 이제 3절까지 좀 더 보시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보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과 또 아말렉까지 또 따라 붙어요. 안 되니까요. 안 되는 놈은요, 진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거 해도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떼거지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에다가 동방 사람에다가 아말렉 놈들까지. 그리고 나서 4절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미디안 손에 넘겨져 버린 거예요. 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근데 4절에 진을 치고 가서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잔재도 없이 아예 그냥 그 혈족을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싸그리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6절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읽어보십시다. 우리 6절 한번 6장 6절 사사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초장에 깨지십시오. 초장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끝자락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하실 거 없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다 지금 어떻게 돼요? 궁핍함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요거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운동합시다. 아무도 안 해요. 하루 1시간씩. 하루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그전에는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입에 곰팡이가 쏘라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시면, 진짜 많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돼? 야, 난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유, 저희 집에는요 여자만 셋이에요. 여자들끼리만 얘기해요. 그러면 혼자 삐져. 야씨 나는 리모컨하고 친구야 그러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아. 야, 너 나하고 좀 친해지면 안 되겠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도에 지나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미디안에서 던져버리신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 늘 하셨던 얘기 하나 있습니다. 와장창, 중창, 초장창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분 욕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이천석 목사님 따라하다가 교회 깨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욕을 하다가.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혼내기 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나기 게 무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이면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밀린 기도 좀 하십시오. 저도 지금 보니까 저희 이제 사택에도 보면 저희 장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막 이제 했을 때 집안에 빨랫감 같은 거 있거든요. 밀린 것들이 있어요. 한 번에 한다. 기도 빨래를 여러 좀 밀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 빨래 좀 하십시오. 기도 좀 밀리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부터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밀린 기도 하려면 아마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그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야지 밀린 기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주여 주여 한번 몇 번 하면 배터리 나가서 그냥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써 부르실 때 영민함이 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선지자는 영민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 그 영민함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시길 바라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너무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우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님,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님 보게 하소서. 다 잃었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시진 않았나요?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워지고 주님이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한 해 동안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오 보혜사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당신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 내가 영이 살아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오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 예수 증인이 되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예배 때 아버지 하늘에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종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과 너무나도 멉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 저주하면 가까워 아버지 하늘의 음녀같이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혹여라도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종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흉내만 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보좌 위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시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흔들고 아버지 보좌 위에 기도를 올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더 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